하론 찬양대는 모집 요강이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드레스는 어찌된 일이에요? 너무 아름다우신 거 아니에요? 모집 요강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없으신 거예요, 모집 요강? 뭐 나이대랄지 아니면 뭐 미모랄지 아니면 찬양을 잘해야 한달지 아니면 다 갖춰야 한달지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찬양을 좋아하면 됩니까? 잘하지 못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찬양대인데 명색이 세상 찬양대와 구별되는 지점이죠. 우리가 연습하되 나머지는 예수님이 하신다. 우리가 찬양대에 서되 그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작한다. 그러니 여러분의 미모가 찬양을 가리면 안 되는데 오늘 충분히 가리셨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진짜 반짝반짝해요. 어찌 할 바를 모르겠지만 저는 제 할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헌신대라고 하잖아요. 찬양대이든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든 아니면 또 더 많은 일들이 몸을 써야 되는 일이든 우리는 그 모든 거 헌신이라 하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앞에 선다. 그 외에 나를 좀 가려주세요잖아요. 내 이름이 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내가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헌신의 목적이면서 또 의미이면서 또 재미이면서 즐거움이면서잖아요. 그런데 너무 오늘은 좀 과한 느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기까지는 누군가는 참아내야 되고 누군가는 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계속되어야 되고 멈추지 않아야 되고 쌓여야 되는데 그게 묵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계속 변화돼야 되고 누구나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어디서나 서야 된다는 것도 찬양대들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죠. 그 모든 게 사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세워놓은 것들의 경계를 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다니 한번 저도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뒤에서 보는데 저 드레스를 누가 입나? 샤론 찬양대 되면 입는 거잖아요. 경계를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입는 거예요. 내가 입고 서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러겠다는데 경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운 거, 다른 사람이 세운 거. 그런데 예수님도요, 경계를 훌쩍 넘으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봐도 유대인 남성입니다. 지금 당시.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은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방으로 가셨어요. 여기는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볼 때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아합이라는 왕의 부인 이세벨, 그 왕비의 땅이에요. 이세벨이 누구냐? 바알을 들여와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로 물들여버린 가장 우상 숭배를 우선시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했던 그 왕비예요. 그 땅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셨다고 하고 일단 예수님은 어디든 가실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이들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슨 죄예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의 이유로 예수님을 구름같이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은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는 내가 갈 땅이 아니야. 저 불손한 곳은 내가 갈 곳이 아니야. 아무리 예수님이 앞서간다 할지라도 저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니야. 내가 정한 경계, 전통이 말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의 눈, 역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그곳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에 두로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소문내지 않고 숨기지 않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름하여 가나안 여인이래요. 가나안 여인인데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그러면 이 여자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인,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은 자기를 히브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유대인하고 맞는 게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스로보니게 여인, 헬라인, 가나안인. 그러므로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다. 그럼 유대인의 입장으로 보면 이방 여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 있는 이 땅은 이방 땅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이 여자는 이방 사람 중에 사람이면서 여자잖아요. 아주 그냥 경계가 아주 그냥 똘똘 싸가지고 누구도 접하지 못하는데, 이런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지경을 넘어가요. 이게 더 엄청난 거잖아요. 자기 지경을 넘어가서 예수 앞에 엎드려요. 복음이 이렇잖아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 소문을 어떻게 막아볼래야 막아볼 수가 없잖아요. 들음에서 나는 복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들음에서 나버리고 시인에서 나버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너무나 성경은 정확하게 복음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가나안 이 여인이 겁도 없이 선 거예요. 섰다가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리는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상상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보란듯이 자신의 지경과 경계를 넘어서 엎드렸어요. 자신의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가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가는 모든 것들은요, 전제가 나는 나를 무너뜨린다. 나는 내 경계를 예수님 앞에 세우지 않는다. 나는 나를 나라고 예수님 앞에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다가 전제예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방인한테 봤을 때는 자기들이 말하는 이방인이지만 그 땅에서 볼 때는 유대인이 그야말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잖아요. 자신의 지경을 넘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넘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유대 남자 앞에 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시 같이 넘어온 사람 2명이서 섰습니다. 진격해 들어가는 군인처럼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온몸으로 몸만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사람처럼 이 여인이 그렇게 갔어요. 뛰어가지도 않고 걸어가지도 않고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용기를 낸 자 늘 방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방해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나름 따라온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저지가 있죠. 늘 있었어요. 나름의 이유로, 어떤 나름의 이유로 무조건 방해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바디메오 기억하십니까?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나가실 때야 비로소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청껏 불렀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모두 죄인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모두 유대인이라 할 수 없죠. 껍질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다니까요. 그는 이미 인정했어. 예수 당신이 메시아야. 이 말을 아주 목청껏 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나서서 그럽니다. 그 입 닥치러 꾸짖어 말리더라.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부를 때 누가 들으시느냐? 예수님이 들으세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께 갑니다. 그랬더니 눈이 떠졌대요. 생명은 그렇게 옮겨가잖아요. 구원은 그거잖아요. 눈 감았던 사람이 뜨더라. 믿음으로 시인했더니, 믿음으로 들었더니, 들음이 믿음에서 났더니, 입으로 시인했더니 내 것이 돼버렸더라.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된 삶을 살아요. 예수를 따라가더라. 구원받은 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 버려요.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느냐? 우린 상상에 맡겨야죠. 예수님 따라갔으니까. 이 여인은요, 바디메오 자격이에요. 그 격이에요, 거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똑같은 부르짖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으면 그것만 해도 되잖아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도 나를 불쌍하다고 하면 안 되죠. 감히 당신이 나를 불쌍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원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 앞에 가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 앞에 딱 서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떠셨느냐? 길을 가다가도 자신을 만지는 손길을 느끼시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더라. 가던 길을 멈추시더라. 그러시던 예수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직 했으면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저 여자 좀 보냅시다.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말, 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도 되나 하는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도 이 여자가 엎드려 절하며 아뢰되, 엎드려 절하며 아뢰되.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대답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안 준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가 먼저 배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떡은 이스라엘의 잃은 양, 내가 생각하는 그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개들에게 버리지 않는다. 그 여자는, 그러니까 너는 개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선을 확실히 쫙 그어버려요. 띡 소리가 나게끔 그어버려요. 이렇게 이런 상처가 없어요. 개 취급. 그런데 이 여자가요, 이래요.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인정. 그런데 그 상 아래 있는 개들이요, 아이들이 먹던 떡 부스러기라도 먹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개들이요, 부스러기 먹잖아요.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다니, 나를 어떻게 개 취급할 수가 있냐고. 근데 이 여인은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에 자신을 맞춰요. 제가 개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자신의 기준을 없애버렸죠. 개가 아니잖아요, 사실. 나를 개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할지라도. 가장 큰 욕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돼버렸어요. 나 개 맞아.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그 말이 옳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르심, 그것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르시니까 그 오르심으로 개 같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이 돼버리는 그 말씀의 실천이 이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가 이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임을 인정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를 지정했을 때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주의 말씀이 옳소이다. 주의 말씀이 옳소이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여기는 그냥 끝나버렸어요. 너무 끝나버렸어요, 여기서.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요, 이 여인이. 내가 소원을 하고 내 소원을 별이나 달이나 철을 돌고 있는 그 우상은 내 기도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그가 아뢰죠. 나에게 어린 딸이 있다. 귀신 들리는 어린 딸이 있다. 듣자마자
예수님 들으시자마자 나았다도 아니, 네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예수님 부른다. 절박함으로. 이런 절박함이 어디 있어요? 부른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응답하신다 순서잖아요. 그 순서 가운데에 낀다니까요. 나는 너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 이런 의문이 또는 내 스스로 그런 의심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어. 예수님은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 의심과 자괴가 분명히 방해를 합니다. 안 이루어질 걸. 그리고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큰 소원이 있지. 그런데 다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 그 유혹이 우리를 기도를 막는 어떤 쓴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가 내 소원을 듣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루시 않은 거에는 이유가 있을지어다마는 지금 내 소원 주님 들으시옵소서. 기도가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거는 경계를 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전에 내 소원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거는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경계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네 믿음이 크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큰지 작은지 부스러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의 경계는 예수님이 정하시니까. 내가 내 믿음이 크고 내 믿음이 작고 내 믿음에 의심이 많고 이거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님을 알려주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으면 돼. 소원 이루어졌어. 이 모든 결정 예수님이 하심을 믿는 것까지가 믿음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도전적인 거는요, 이 스로보니게 가나안 헬라인 이 여인의 나중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가지도 않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키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해서 네 가족에게 돌아가라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여기서 멈췄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소원이 이루어졌다. 가봤더니 아이가 낳았더라. 끝났어요. 그러면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이 여인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믿음이 큰 걸로 계속 살았을까? 아니면 우상이 막 그렇게 바글바글한 곳에서 그 믿음을 잃었을까? 여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거기까지.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를 믿는 거는요, 어쩌면 내 생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모든 의문점을 가지고 사는 거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랬잖아. 말씀이 이 정도는 이루어져야 믿는다고 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까지는 가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이 정도 소원은 들어주셔야지. 안 되는 것 투성이를 가지고 그럼에도 예수 안에 남겨놓는 게 믿음이에요. 해결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남겨놓고 예수한테 맡기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헌신자는 더욱 그렇죠. 사적인 부분이 연합에 뭔가 지장이 있을 때 그걸 접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12명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은 상상했을 때 저는 지금도 이 상상을 멈추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잘 맞았을 것 같습니까? 잘 맞아가지고 단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막 연합의 이름으로 막 잘 다녔을 것 같습니까? 누구 한 사람도 절대 퇴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전부 예스하면서 다녔을 것 같습니까? 그 너무나 다양하고 그 캐릭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됐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 나름의 것이 나오는 순간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와 말하고 있을 때 단 한마디도 묻지 않는 제자들, 그 여자는 우리 경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해보시라고, 도대체 저 여자 어떻게 해보시라고 바디메오에게 꾸짖어 부르짖는,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자신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12제자 끝까지 같이 가서 나중에 증인으로 살 때까지 그들은 예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헌신자들은 내 거를 접어놓는 그 접어놓음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죠. 이거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예수의 이름이 있죠. 내가 의문점으로 남겨놓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에 예수의 이름이 있죠. 내 신앙에 예수의 이름이 있죠. 없으면, 완벽하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완벽함이 아님을 기도하면서 가는 게 우리가 헌신자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자를 우리가 높이 사는 거잖아요. 늘 잘 되고, 늘 부드럽고, 누군가 늘 잘 지내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생각해 봐야 돼요. 간증을 한 뭉치면 가지고 가죠. 쌓아놓고 눌러놓은 내 간증을 한 뭉치는 가지고 가죠. 잘하면 책 만들겠어. 하지만 책으로 내지도 않는 그 간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눌러지는 게 찬양 헌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거를 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찬양 헌신대는 더욱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의문점을 가지고 찬양으로 승화시켜서 가시는 분이 아닌가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찬양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가 넘치시고 또 그 넘치는 은혜 나눠주시고 그러시면서 헌신자로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하며 주님께만 찬양 올려드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순례, 그 길에서 끊임없이 내 경계를 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맞춰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